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료전도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마지막 봉사 열심히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좀 짧게 말씀 전하고 또 뜨겁게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것, 사실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다르겠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요새는 대통령의 권위가 하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직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의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대하는 것, 이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성경을 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혀 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는 누구를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는 밤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영혼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날마다 은혜 아래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꼭 어떤 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는 그래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는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만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생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생수 이야기. 근데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생명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자로서 은혜 받고 사는 자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편이잖아요. 열심히 읽으신 분은 영적으로 늘 살아있는 것을 알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곳에 이 뿌리를 강변에 뻗고 있는 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청청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하면은 호흡이 막 끊어진 것 같죠. 근데 말씀을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빈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힘없어. 너무 연약해. 그냥. 사람은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다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식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양식을 잘 공급하신 분은 이거 보면은 절대로 흔들리잖아요. 보면 참 훌륭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말씀 열심히 읽고 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찌 그렇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렇게 힘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영적 내적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좀 어둡습니까?
영혼이 연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아멘. 우리 눈도 밝게 하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세요. 사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 고민은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든 영혼에, 우리 육신에게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우리의 날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의 뭐 지혜 뭡니까 뭐예요? 잠언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은 18절에 쭉 보면 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면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은 삶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죠. 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마치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어주신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이제 거기 1절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전쟁할 건데 얼마나 이제 큰 일이 너희 앞에 있느냐. 그런데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중요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둬요.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까, 막 이것을 어떻게 해낼까, 막 그것에 온통 정신을 다 쓰는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 이것에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삶이 평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틀려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민족과 막 싸우는 거, 잘 싸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안 쉬워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막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고민할 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안 하시는데 내가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목표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데 아주 온 힘을 다 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항상 충만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흥왕하니 그들이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공급하시기로 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공급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무엇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 결과는 똑같아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냐. 여러분 말씀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은 관심이 여기 있는데 나는 항상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은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 제1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서 떠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쳐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악인. 자, 시편 1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뭡니까? 바람 후 불어오면 날아가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게를 달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악인들은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알고 계겠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재보면은 여러분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실한 알곡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겨와 같겠습니까? 혹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겨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부족하죠,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좀 멀구나. 왜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만큼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만큼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구나. 물론 뭐 설교 준비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많아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해요. 주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멀어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무엇을 통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유튜브,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 넘기면 영상으로 다다다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말씀은요, 글자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 써니까 한자 한자 읽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글자를 많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다 영상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지금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힘쓰지 않으면요, 요새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영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 이것을 읽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데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세요. 분명히 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힘을 내든지,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힘을 내든지. 하나님 만나려면 단절도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도 끊어서 주님 만나려면 말입니다. 무엇인가 작정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원하시죠? 영혼의 풍성을 원하시죠? 여러분, 고민과 슬픔과 좌절의 낭망 속에 사랑을 원치 않으시죠? 그것은 다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무가 이 시냇가에 뻗은 것 같은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을 쏟으시고 좀 더 힘을 내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